이제 다니엘 말씀이 6장이 오늘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7장부터는 그 묵시라고 불리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어떤 진리들이 많이 선포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크게 이제 마음을 열고 이거를 그대로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여서 아멘. 이거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많은 새로운 변화를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14절부터 28절까지 1244페이지 124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메대 바사 제국의 수많은 관원들, 고관들, 총리들, 대적들이 올무와 덫을 딱 놨습니다. 사자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가 내려갔고 도장이 찍혔고 그 다음에 모두가 뭐 하느냐. 자, 제발 걸려라. 다 걸려라. 고대하며 계속 그들은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합니다. 잠복해 있을 거고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다니엘이 자기 집 위층 문 창문까지 나타나더니 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아싸 걸렸다. 그래서 환호성을 바라며 왕께로 달려가서 고소합니다. 이 고소 내용을 보면 그들이 먼저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탁 지목해서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13절 이렇게 하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가장 높은 총리 대신입니다. 그런데 총리 다니엘이 그런 게 아니라
유다 자손 사로잡힌 포로 중에 하나인 다니엘, 이렇게 직함을 빼고 다니엘을 비하하면서 그 포로 출신의 그 미천한 자 다니엘 있잖아요, 그 놈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미움을 인신차별하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왕은 그때야 비로소 아차 깨닫는 거예요. 이 고관들 전체가 꿈인지 뭔지를 깨닫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거였어? 이게 모든 게 이거 위한 거야? 내가 가장 아끼는 충신 다니엘을 해하려고 꾸민 거고 내가 계략에 말려든 거야? 왕은 기가 막힌 거예요. 14절을 보면 왕은 다니엘이 처한 이 위기 때문에 이제 상심하고, 크게 상심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 그를 구해보려고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요한 대적들이 다시 우르르 몰려와서 기세등등하게 뭐라냐, 왕이여, 우리 메대아 바사 제국의 규례를 아시잖아요. 이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도장 찍었으니까 못 고칩니다.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 신에게 구하면 사슴을 던져놓는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정의롭습니다. 그래야 공의롭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 안 그럽니다. 왕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독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다리오 왕이라도, 최고의 권력자라도 왕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위하는 다니엘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왕은 다니엘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도 부모가 영원히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내 밑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지만 영원히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고 간섭하고 그러지 말고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준 자가 아니고 나는 통로였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냐, 이삭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이삭, 너의 가장 소중한 거 내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지를 못하고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내가 못 드리겠어요. 그게 뭐든 간에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말하고, 또 성경은 뭐라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금 1대1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신앙의 홀로서기, 이거를 바로 지금 이 위기의 때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작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야 돼요. 아멘. 누가 옆에 없어도, 안 도와줘도, 방해가 와도 이거 붙잡는 생명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사람에게 자꾸 가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자기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연합을 이루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애를 써도 왕은 못 도와줘요. 대책이 없어. 결국은 메대 바사 제국의 규례에 따라 왕 자기가 찍은, 조서에 찍은 도장, 그 조서 내용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해주시리라. 아멘. 그게 뭐냐, 이게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원한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맨날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를 제발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항상 남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구나, 그렇게 인정되는 충성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저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만 봉사할 때만, 예배할 때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믿고 따르겠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아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예, 죽든지 살든지, 또 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또 뭐예요? 있든지 없든지. 한번 따라할까요? 죽든지 살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있든지 없든지, 오직 예수.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참된 신앙이다. 아멘. 그렇게 늘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받는 것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이다. 그 신앙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다, 이렇게 인정되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즉시 입구를 큰 돌로 굴려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서 찍어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조치됩니다. 이 하루 동안, 정말 하루 동안 다니엘은 뭐 했나요? 다니엘은 고소당하고 끌려오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싸우고 뭐 논쟁하고 뭐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고소당하고 끌려와서 던져져요. 되어지는 모든 일을 그대로 당해요. 그대로 당해.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그분이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고 통과하며 기꺼이 사자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꺼이 사자굴 안에 또 들어가요. 우리는 사자굴 안에 안 들어가요. 그 전에 도망가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거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역사 뭐 상관없고 나는 살아야 돼, 우리의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이제 뭐 하느냐? 모든 유흥 오락 다 끊어버리고 풍악을 울려라 다 사라졌고 금식을 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다니엘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니,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사실 다니엘 만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토록 많은 신하가 있는데 왜 유독 다니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왜 이렇게 아끼느냐, 사랑하느냐. 1장에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환관장의 마음이 감동돼서 다니엘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은총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에게 신경 쓰고 매이지 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미움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해야 더 은총을 받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날 하루가 이제 밤이 지났고 새벽이 되니까 다리오 왕이 급하게 사자굴로 달려와요. 슬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의 채통이고 뭐가 없어요.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살아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6장 20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누구냐? 그의 신하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아멘. 다니엘에게 여봐라 다니엘아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는 이 세상의 메인 나라, 세상 나라의 메인 왕 아래 사람이 아니고 왕에게 이미 자기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 더 높은 차원의 사람, 그를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해줄 수가 없었다. 나는 왕이지만 너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해야만 했다. 그런데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네가 사자들 틈에 무사하냐 살아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사자굴 속에서 오히려 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다니엘의 반가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인정하셔서. 아멘. 그러니까 무죄해야 돼요. 죄를 짓고 자꾸 나쁜 길 가면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다니엘은 거룩해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해. 그래서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인정하셔서 이미 내가 던져지기 전에 천사를 사자굴 안에 보내셔서 배고픈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를 밤새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왕에게 해를 끼친 바가 하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까닭에 더 나는 왕을 사심없이 온전히 충성하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번 일로 입증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고 왕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함께하는 천사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풀무불 안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사자굴 안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파송되어 있는 천사의 놀라운 도움을 체험하는 게 뭐냐? 위기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진하게, 더 가깝게,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위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님도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예,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아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사자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경험하며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무사해. 다리오 왕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다니엘을 즉시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는데 예, 다니엘의 몸에는 사자들 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가 없었다.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겁니다. 아멘. 만약에 다니엘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남았다면 다 찢기고 팔 하나 뜯겼고 막 그래가지고 피 흘리면서 겨우 살았어요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아멘, 그을리지도 않고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더 멋있는 건 뭐냐? 놀라운 역전과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보복하지 마라. 응?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가르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가 복수하지 마라. 네가 밤잠 설치면서 일을 갈고 어떻게 할까 계획해서 그러지 마. 예? 왜냐하면 항상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다니엘은 스스로 대적과 안 싸웠잖아요. 변명도 안 했잖아요. 논쟁 안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왕에게 하소연도 안 하고 도움도 청하지 않죠. 왜? 인간왕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우리가 봤듯이 다니엘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사람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예, 상처 하나 안 나게 완벽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주권자의 명령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든 대적을 그 집안 식구까지 한 번에 싹 다 긁어서 처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따라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아멘. 다니엘이 싸우려면 하나 죽이고 또 쫓아가서 또 하나 죽이고, 언제 그거 다 죽여요? 못해요. 80세 넘는 노인이 어떻게 그거 다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처단하느냐? 대적들은 자기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사자굴에 자기들이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삼킴당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떨어지는데 다 죽여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자들이 분노하고 배고프고 떨어지긴 동시에 다 그냥 덮쳐버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공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모두가 목도하게 되자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 연합제국의 모든 민족 수많은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26절 27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데 바사의 법규에 의하면 왕이 내린 첫 번째 그 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30일 동안은 제국 안에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금지입니다. 조서를 바꾸지 못하고 30일이 가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의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천하 만민 앞에 증거가 되니까 왕은 메데 바사의 법규를 어겨요. 자기가 어길 수 없었던 그 법을 어겨요, 왕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면서 명하는 게 뭐냐? 모든 제국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라. 왜냐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 구원자,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들은 그냥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럼 몰라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하지 많이 못 전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멘. 이 입을 왜 주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예, 그러나 말로만 전해서는 능력이 없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구별된 모습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왕이 스스로 굴복을 하게 되고, 아멘. 다리오 왕이 여러분 말한다고 이런 조서 내리겠어요? 웃긴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감동받고 보니까 스스로 굴복하고 또 왕을 따라서 백성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과연 이 시대에 누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철두철미한 절대 충성의 신앙으로 인생의 사자굴과 풀무불 터널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것이냐? 누가? 다니엘은 그렇게 했지만 이 시대는 누가 그렇게 할 거냐?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니?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니? 너희가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할렐루야 다니엘 멋있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그 길을 가기 원하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께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에 대한 본문의 마지막 언급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다리오 왕은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을 2년 정도 다스리고 물러나고 이어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메데 바사가 하나가 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황제로 등극해서 7년간 다스립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해요. 왕이 바뀌어요. 그 가운데도 다니엘은 이제 80세가 넘어서 거의 90세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다. 이 말은 그저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냈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을 끝맺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80세가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에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만 시험이 있고 중간에만 한 번 있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시험이 있어요.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곳은 천국 본향입니다. 아무 고난이 없고 그냥 편안한 곳은 천국.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매 순간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따라합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뭐냐? 사자굴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막판에 다니엘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기의 모든 것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의 승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더해가는 것이 참된 형통의 삶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의 이러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굴의 이야기 너무도 잘 알죠. 이 이야기가 우리 뼛속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다니엘의 결단을 하고 사자굴의 시험을 승리로 통과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